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옷을 가져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책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겠지요. 육신의 자유도 없고 또 몸은 노쇠해졌고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때 바울에게는 자신의 이러한 필요와 요청을 할 수 있는 디모데 같은 귀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 말이에요. 겉옷도 가져다 줄 수 있고 책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친구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동력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슬그머니 내어주고 또 내 손에 쥐어줄 때 내 마음이 뭉클하고 감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돕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셔서 이 아침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내 삶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진다면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누군가에게 내가 따뜻한 손을 한번 내밀 수 있고,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넬 수 있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아멘. 14절에 보면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직업이 구리 세공업자였고 또한 사도 바울의 많은 악을 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이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요. 그 등장 내용이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양심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항해에서 배가 부서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 넘겨주었다, 사탄에 내어주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많은 고생과 공고함을 통해서 배우고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되며 혹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똑같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또 사뭇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사실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1장에 등장하는 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름만 똑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파선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별건 아닌 것 말인 것 같지만 아주 무서운 말인 거죠.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대로 다 갚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다 죽고 없을 사람들이에요. 벌써 큰 심판을 받고도 남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중하고 단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은, 그런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진리 그대로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말씀대로 하려고 애쓸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갚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들의 말들, 진리의 말씀을 크게 대적하였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알렉산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 말씀을 심히 박해하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인데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면에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속 중심을 시험하시면서도 또 한 면에서는 각 사람들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한 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난 행위들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높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라꾸어나옵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심히 고단하고 어려울 때
그 고단한 손, 어려운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주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걸음걸음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 걸음 가운데 찾아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라고 나오기는 늘 우리의 심령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높이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큰 아버지 자연재해가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재해에 한 사람도 상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인명피해 없게 하시며 재산적이고 물적인 피해 없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일 없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늘 동행하며 또 은혜의 손길이 그 마음 중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